오늘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 포로 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대 사울왕을 시작으로 나라가 시작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오늘 예레미야서가 쓰였던 이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40년 전 활동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남왕국의 패망의 징조가 들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거부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경고를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분하며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자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예레미야서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 그 속에 오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에 근거한 행동만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 것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혜와 힘과 돈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은 것, 가지면 가질수록 자랑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온 친척들이 모여서 이제 오순도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이제 좋은 대학교에 가면 부모님의 어깨가 올라갑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에 이런 대학교에 갔어. 이번에 이런 것에 합격했어. 부모님의 어깨가 올라가죠. 내 자식이 그렇다고, 혹은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사람 안다. 내가 이런 데 합격한 사람을 안다. 여러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시골에서는 어떤 학생이 좋은 학교를 가게 되면 마을에 경사가 납니다. 현수막을 내거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은 사람의 당연한 본성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돈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일 하루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신뢰 혹은 의지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의 말과 같이 지혜와 힘과 부는 내일 하루도 우리에게 온전히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 가지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들입니다. 가지기를 원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온 힘과 시간들을 다 투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힘과 부와 지혜가 자신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자기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앞날 한 길도, 하루 뒤의 일도, 1시간 뒤의 일도, 1분 뒤의 일도 예상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돈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힘이, 세상에서의 어떤 수많은 지식이 나의 인생을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나의 인생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가득할 때 나의 삶은 평안하고 나의 삶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돈이나 지혜나 건강이나 명예나 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혜나 돈이, 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분명히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들로는 온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왔던 재산, 지혜, 힘,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발버둥치며 사람들을 속이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런 돈과 지혜와 힘은 결국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주식을 투자하며 부동산에 투자하며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까? 발버둥칩니다.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더 자신의 손아귀에 쥐려고, 더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지혜와 힘과 재물에서 각각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세 사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삼손과 솔로몬입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괴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와 부를 두루 갖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처럼 의지하고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지혜와 힘과 재산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그것들을 온전하게 의지하였다가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자기 입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놀이객감 삼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눈알이 빠지는 그런 굴욕을 당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지혜와 부유함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살았다가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그런 비밀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와 힘과 재물은 인간이 진정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할 것이 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유다 백성은 이 땅에서의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에 주목하며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을 주목하고 의지하였을 때 그들의 삶은 피폐해지며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이 진정으로 자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바로 인간들이 참으로 자랑할 대상, 의지할 수 있는 대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지식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 들리는 이야기, 혹은 그 사람의 책을 읽어봤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아는 그런 지식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체험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체험되기에 단순히 머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피할 바위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의 고백들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 곧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지혜와 부와 힘을 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곧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에 있어서 자랑할 것은, 의지의 대상은 세상의 지혜와 부와 힘이 될 수 없음을, 인간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속성을 아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헛된 것들은 불완전하고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요즘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산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1분 1초도 낭비하기 싫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더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대 직장인들 중에 이직을 위해서 더 높은 곳에 들어가고 싶어서 퇴근 후에 스펙을 쌓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사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긴 사는데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들 안에 만족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긴 사는데 어떤 불완전한 것을 위해, 완전한 만족감을 줄 수 없는 것을 위해 헛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아봤자 80에서 100년인데 그 인생을 위해 헛된 목표를 가지고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간다, 기쁨 없이 발버둥 치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이렇게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부와 지혜와 힘을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좋죠. 여러분, 없어도 좋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들에게 유일한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풍성한 삶에서 인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그분을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복받았습니다. 든든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오늘 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할 바위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이심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삼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인도자,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름의 기쁨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아무 목적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기억하며 오늘 또 하나님을 알기를 부지런히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